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1장 공부할 텐데,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바벨론 왕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들의 정책은 포로 정책, 특별히 아주 귀한 사람들, 왕족들, 아주 엘리트들을 이렇게 이송시켜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고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이송할 때 이 다니엘은 왕족이어서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끌려간 곳에서 60년 이상 바벨론에서 살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멋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는 살면서 4명의 왕에게 쓰임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그리고 그가 살면서 세 나라를 거칩니다.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 대단한 사람이죠. 그의 이름 다니엘,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으면 왜 이 서방에 있는 나라들, 영어권 있는 나라들은 이 말을 많이 쓰고요. 이 이름을 남자들은 다 다니엘 쓰고 제가 전번에 보니까 어느 골프 여선수가 다니엘이에요. 여잔데. 내가 야 대단하다. 여자도 다니엘. 그리고 제가 가는 미장원, 헤어망고 미장원의 그 헤어 디자이너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남자인데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내가 너 다니엘 이름이 뭔지 알아? 모른대. 그냥 연예인 중에 다니엘이 있어서 자기가 다니엘이라고 그러더라. 근데 내가 설명도 막 하고 그러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지혜를 인정했고 으뜸 그래서 그 땅의 통치자로 삼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상 정도 넘버 2 그 나라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도 왕이 되었을 때 은퇴에 있는 다니엘을 불러서 그 땅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벽에 글씨가 나타나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다니엘은 그 바벨론 사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최소한 75년간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었어요. 자,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해당됩니다. 후반부에 가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예언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없이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 없이는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없어. 그 두 개를 다 견주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 볼 때 이 다니엘서는 이방인 시대 71회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 그걸 다 일일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무엇을 입증하고 싶은 것인가? 하늘에 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야.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 키워드예요. 읽어볼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핵심이에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서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지극히 높으시니 그분이 이 나라를 다스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핵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지금 일부터 과거 일부터 저 미래 일까지 다 주권을,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 오늘 1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에서 6장까지는 세 차례의 곤란한 상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 맞닥뜨리는 그런 시련, 그 오늘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불타는 풀무불 시련, 이것을 3장에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6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의 이 시련, 이 경험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의 이 첫 승리가 이제 다른 승리들의 기초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직 10대였을 동안이었지만, 어린 중학생 정도,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 그거를 하나님이 탁 인정하시고 그들의 모든 날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10대의 네 히브리 소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 왕족들인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서 머나먼 바벨론. 여러분 그때 무슨 KTX를 타고 갔겠어요? 그렇죠? 지금 팔레스틴에서 지금 페르시아 거기까지, 이란, 엄청난 거리죠. 그걸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야, 얼마나 비참했을까. 특히 이들은 왕족에 속하는 왕자들이어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든 일에 아주 핵심 멤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아. 어떤 죄일까요? 우상 숭배의 죄.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해버렸고,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예레미야가 경고했고요. 에스겔이 경고했고, 그리고 진짜 그 경고한 대로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해서 가장 훌륭한 젊은이들부터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왕의 궁전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게 바벨론의 관습이었다. 바벨로니아의. 이 젊은이들은 어떤 젊은이들이었는가? 신체적으로 건강했고, 사회적으로도 경험이 풍부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똑똑하고 교육을 잘 받고 예리했던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분야에서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아주 모범적이었다. 그러나 그런 모범적인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시련은 닥친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강권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바벨론 방식을 따라라 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자 출신들, 아주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아주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화 시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시련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시련을 면제한다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시련 가운데 쳐넣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믿는 성도들의 다 갖춰진 그런 상황에서도 시련이 오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야,
예수 믿어서 그래. 너 교회 다녀서 그런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 시련을 통해서. 아이고, 교회 다녀봐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양보해요. 신앙을.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을 썼지만 세상과 타협해요. 이 타협이 문제예요. 타협.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려고 했던 그 성도의 기쁨,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간증 이런 것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어떤 변화가 이들에게 있었는가. 첫 번째 변화는 새로운 가정이 있었다. 새로운 가정이. 유다왕 여호와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지금 유다는 여호와킴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거예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어라. 이렇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주어가 주께서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주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으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이 소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 선교교회도 그렇고 이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옛날에는 교회 다녀. 어릴 때는. 그런데 중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면 교회 안 다녀요. 청년 때가 되면. 세상으로 한번 나간 애들이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세상의 쾌락이 좋고 세상의 풍조가 좋아. 아유 교회는 고리타분한 것 같아. 아유 거기 왜 가. 세상은 지금 막 변화무쌍해. 여러분 그런 시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 제가 계속 기도 제목 보면서 이렇게 보면 애들이 다니질 않아 애들이. 그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또 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이. 자, 3절.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제 예전에 배웠던 유대인의 교육, 유대인의 지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상황이 되었다. 버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어느 것을 배웁니까?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바벨론의 지혜를 배워야 될 때가 되었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배워야 돼요. 지금 얘네들이 거기 가서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쇠뇌 활동, 이렇게 쇠뇌시키면 이 유대인 어린애들이 교육받아서 이 바벨론의 자신의 훌륭한 신하들이 되고 종들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열심히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 5절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 다음 3년 동안 왕의 식사법에 따라 먹어야 했다. 물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있는 식사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중요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그 땅, 이 바벨론 땅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 젊은이들은 그 음식을 만약에 먹는다라는 것은 이방의 신을 인정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었다. 또 뭐가 바뀌었나요? 새로운 이름들.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 이름이에요 원래? 근데 바뀌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이 네 히브리 소년들은 그들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니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다니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 이 벨은 뭐냐 하면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벨드사살의 뜻은 뭐냐? 그 바벨론 신 벨이 그들을 보호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냐 이 뜻은 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야 이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 하나냐라는 뜻을 사드락 이렇게 바꿨어요. 달신. 그 다음에 미사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누구시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메삭으로 바뀌었어요. 이 메삭이라는 것은 이 이건 뭐냐? 이방신도 이것도 이방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신. 그리고 아사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야 이 뜻인데 그거를 아벳느고 이 느고는 이방신 이름이고 아벳 이거는 종 그러니까 이방신의 종이란 뜻이에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새로운 이름들이 이 히브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름을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저희 아버님은 태어날 때 일제 때 태어나셔서 일본 이름을 쓰셨어요. 우리 엄마도 그렇고 지금도 두 분이 비밀 얘기하면 일본말로 해요. 우리 자녀들 못 듣게. 그럼 자녀들은 무슨 말로 해? 영어로 해. 이게 이름이 왜 중요하냐? 이 창씨개명 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다 바꿨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관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과 어울려 살게 하려고. 8절부터 이제 이 시험이 시작되고 시련이 시작됩니다. 자,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의 가정, 다니엘의 학문, 다니엘의 음식, 다니엘의 이름을 바꿀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없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은. 아이고. 8절이 중요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이 뜻을 정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세상 따르는 것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 댈 수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 따라갈 수도 있어요. 요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다들 그렇게 하잖아.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요. 아유 다들 그렇게 그냥 노는 거야. 이렇게. 여긴 바벨론이잖아. 당연히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는 거지. 지금 세대가 이렇잖아. 우리 옛날하고 달라.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냥 순종하는 채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살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007 신자들이. 직장에서도 숨어 있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숨겨. 불이익 당하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은 담대하게 아예 처음부터 뜻을 정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뜻,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뜻.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직장 가거나 어디 뭐 군대 가거나 할 때 처음에 딱 얘기해. 뜻을 딱.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딱 이렇게. 처음에 힘들지. 의다 터지고. 군대 가서는. 처음엔 의다. 요즘은 때리는 거 없다 그러는데 저 때만 해도 의다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그렇게 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정해요. 아, 저 놈은 교회 다니는 놈이구나. 야, 저놈 내비둬. 이렇게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룰이에요. 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한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 뜻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킨 사람들.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인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할 영역에서 할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것이 멋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니엘은 요청하죠. 제발 열흘 동안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채소 먹고 물만 먹을 테니까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동안 여러분 열흘의 기간과 앞으로 3년간 훈련받을 기간 비교하면 열흘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황관장이 그래 뭐 열흘 정도야. 3년 동안 할 일 열흘 정도야. 내가 동의할게. 왜냐하면 황관장은 자신에게 무슨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다니엘 제안을 따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물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시죠. 소년들은 채소만 먹고 물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동안 바벨론의 그 고기 먹고 바벨론의 그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그 먹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더 건강하게 보이고 더 좋아 보였다. 열흘 동안 테스트를 마쳤을 때 왕의 식탁에서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좋았다. 15절 열흘 후에 그애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융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의 관계할 때의 방법이에요. 나중에는 아예 인정하고 채식만 주잖아. 그렇죠? 처음에 딱 갔을 때 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처음에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나 뭐 만날 때 딱 얘기해야 돼요. 영업할 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죠. 아, 야, 이거야, 술 아니야. 이거 집에서 만든 이거야. 이거 약이야, 약. 마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한다고요? 야, 이 자식아, 너 교회 다니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때 안 돼! 딱 이렇게 얘기해야, 그래? 아, 너 사이다 줄게. 그러면서 인정하는, 그 다음부터는 인정하는 거. 성도가 세상의 유혹과 압력을 이기려면 뜻을 정해. 어떤 뜻? 믿음과 나는 순종만 붙들고 나가겠다라는 뜻.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게. 다니엘은 그 뜻을 정했고 세 친구들과 더불어 그 진리를 알고 있었고 그게 열흘 만에 증명이 된 거예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나서 바벨론 사람들, 신하들에게 여러분 목에 힘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중하고 아주 부드럽게 그들을 대한 거예요. 자기 신앙 나 이렇다고 막 교만하게 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 보여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해. 기도 많이 한다고 얘기해. 이거 능력 받았다고 얘기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말씀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여기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라는 가짜. 진짜는 여러분 젠틀해요. 친절하고 절제하고 예의 있고 부드러워요.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기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교회 나와서 자리 때문에 열받는 사람들이 자리 때문에. 왜 내 자리에 네가 앉았냐 이거야.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거기에? 그 자리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사랑, 희락, 성령의 열매는 그냥 우리가 말로만 외우고 말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달라요. 생활이.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왜 내 자리에 앉고 말이야 막 이러고 왜 당신은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냐고 막 이래요. 교회에서. 가짜라니까 가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찔리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17절에서 21절에 일어나죠. 여러분 열흘간의 시험은 단 한 가지의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3년간 바벨론의 대학에서 이 청년들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땠을까요?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법칙대로 나아가니까. 그게 누구예요? 내 영역이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세상 지식 위에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3년이 지난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의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하는 것, 그 친구들의 그 삶은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행습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문학과 바벨론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공부했어요. 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세상의 지식 배울 필요 없어. 세상의 학문 공부할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에서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그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다니엘을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75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학문에서도 뛰어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공부할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공부 잘해야 돼요. 학교 공부. 연예인들 중에서도 뛰어난 연예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시상식에서 시상 받고 상 받고 연예인들이 여러분 시상식에서 상 받고 제일 먼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거 있죠. 그게 그 무수한 팬들, 그 청년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애들은 공부를 못해. 얘네들 맨날 교회만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 간에 그런 게 다 보입니다. 야, 저놈 말이야. 교회 다닌대. 근데 저렇게 공부를 잘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공부도 회사 경영도 여러분 회사 경영도요.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모두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돼야 세상에서도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정복하는 거예요. Why not to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처음에 자기 영역에서 뜻을 정했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히브리 놈들이 머리가 좋구나. 그 왕이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점성, 이런 애들하고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게 되죠. 시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런 면에서도 이 히브리 백성, 이 청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적 체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거 무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일할 때 세상 사람들의 평가 제가 계속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목사인 저 명정원 목사를 어떻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로 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집에서 부엌에서 여러분 요리할 때도 예수님을 첫 자리로 둘 수 있어야 돼요. 학교 교실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그 뜻이 진정한 목적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야 라고 첫 번째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야, 네가 바벨론에서 성공하려면 바벨론 문화 따라야 돼. 바벨론 음식 먹어야 돼. 바벨론 패션 따라야 돼. 바벨론 사람처럼 돼야 돼. 하루에 수십 번씩 유혹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안 돼!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게 다니엘이 해야 할 영역에서 한 최선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래서 보좌 가까이에 계속 있게요. 왕을 몇 명이 걸쳐도 그냥 이르게 합니다. 네 왕을 모시며 사역하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뜻을 정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좀 성공하려면 세상 문화도 좀 알아야 돼. 한잔 해야 되고 룸사랑도 가야 되고 좀 뭐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만약 젊었을 때 이 직면한 이 시험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더라면 다니엘의 그 모든 그 이후의 삶, 그 승리, 그 축복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홀로 서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